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목요일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 제 이목을 끈 드라마가 있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빈센조인데요. 극중에서 바벨 제약이 발명한 신약, 그리고 우상그룹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제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후회는 현실에서 겪는 가장 큰 지옥이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흥미가 없어 보였는지, 이 드라마에서는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 라고 하는 주제로 드라마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 너무 푹 빠진 것처럼 서론이 길었네요.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주된 배경이 되는 엉망진창, 무법천지, 악인들의 재판장에 혹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관심이 쏠리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최고형이자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장면 속에 오늘날 드라마들처럼 엉망진창, 막장 요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28절에서 이 9절 말씀처럼 재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관정 밖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로마 재판법에서도 중범죄는 오직 절차에 따라서 재판석, 법정이라 불리던 베마에서 판결을 내야 그 법적 효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아가야 총독 갈리오 역시 이 베마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이 자리는 재판석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답합니다.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왜 왔겠소? 그리고서는 십자가형이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소 고발에 죄명도 알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시키는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진행과 판결까지도 그렇게 속전속결로 끝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판에서 십자가 판결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형벌 또는 처형이라기보다 무법자들에 의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법자, 법이 없는 듯 살아가던 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소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부당한 재판에도 항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평생토록 소송전을 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였던 한 로마 공무원의 보고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법 그 이상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샬롬.